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3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34장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 그 생명의 강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 고와 정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23절 말씀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다음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존중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구약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은 쉽게 상상이 잘 가지 않는 이 말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와서 일종의 궁금해서 물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에게서 흠을 잡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7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가 한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취수, 이 형수할 때 숫자인데 형수를 취하는 것을 형사 취수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동생이 이제 형의 아내를 취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형의 아들의 이름으로 세워줌으로써 형의 그 가문을 계속해서 잇게 하는 게 그게 형사 취수제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근데 그 둘째도 그렇게 형수를 취했다가 죽고 자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명이 다 그 형수를 취했고 결국 죽었는데, 그러면 이제 부활 때에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어찌 생각해 보면 아이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2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부활과 천국에서의 삶을 판단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칭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이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살아있다고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땅 위에서는 아니지만 어딘가에는 살아있다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냐. 그러면 그들이 또 살아있다고 전제한다면 그들이 어디에 살아있겠냐. 천국에서 살아있지 않겠냐.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곧 하나님을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인데,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마치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곤란합니다. 부활에 대한 바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지나치게 함몰되는 것은 이 부활 신앙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부활이 없는 것처럼, 천국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 너무 매몰되어서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도 외면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외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거는 입으로는 부활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예전에 그런 제목의 책이 있었고요. 저는 그 책의 제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짐이 가볍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또 부활 생명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땅의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매여 살아간다면, 돈 때문에 매여 살고 이 세상의 즐거운 것들에 매여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어머니 장례식을 치렀습니다마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의 연약함이 가져오는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그 연약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납니다. 나도 점점 쇠약해지면서 또 한두 명 나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나 내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굉장히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또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들을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게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어머니 장례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문자나 혹은 카톡을 받았는데, 그중에 한 목사님이 제게 보낸 글귀가 아주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저한테 위로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생명입니다. 네,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생명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입술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신앙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되어서 부활의 신앙을 단단히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것인데,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은 부활에 대한 신앙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지요. 우리는 부활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교회에 있다가 저녁 먹으러 집으로 가다가 문득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기 계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싸우지 마이소.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부싸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겠죠, 그지요? 우리가 과연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천국 가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아주 선명하게 한 가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30절 말씀에 보시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짧은 구절에서 두 가지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라는 이 말은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문화가 천국에서는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하반절에 있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게 된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복음서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사는 하나님 다음가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천사들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잘 모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던 삶이 다 마치면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너무 많은 추측, 사람의 생각으로 천국에서는 그렇겠지라는 섣부른 판단, 그런 것들보다는 그저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제가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성도님에게 들은 것 같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고 한 분은 안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편의상 아버지가 안 믿고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믿고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어머니께서 천국 가셔서 자기와 함께 천국에 오지 않은 남편 때문에 얼마나 슬플까, 그런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진지한 이야기도 아니었고 지나가면서 던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충분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요. 평생 같이 살고 사랑하던 남편이 천국에 오지 못하고 그분은 지옥에 가셨고 본인은 천국에 가셨고 얼마나 슬플까.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에 슬픔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너무 우리가 많은 추측이나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저 막연하게 성경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굳이 상세하게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부활과 천국에서의 생명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천국 가면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이 세상의 삶의 질서나 문화와는 전혀 다른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정도만 믿으시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을 단단히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고 이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새벽 제단 쌓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이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많은 아픔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이 끝나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이 끝나더라도 그게 절대로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이 부활신앙 단단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이 땅에 함몰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본향 저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영적 나그네의 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너무 무거운 짐으로 허덕이지 아니하고 가볍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것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하셔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만났을 때 어색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 주님 정말 살아가고 사모하며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을 때 평생 사모했던 우리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에 대한 신앙을 말하고 보니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이 정말 시급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 모른 채 이 땅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지옥 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모두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문제와 아픔과 고민과 걱정거리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거인데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늘 주의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수요전도 사역, 바이블 기성경대학, 윤회계학교 그리고 수요기도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세우신 청빙위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이어서 우리 가음령교회에서 목회하실 귀한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모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교체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성 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 신실하게 감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국 곳곳에 산불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고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거센 산불이 국토 많은 부분들을 지금 이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시고, 자연적으로 이 산불이 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애꿎은 피해가 더 이상 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산불이 굉장히 심한 지역에 우리 성도들의 가족이나 혹은 친지가 살고 있는 경우도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그들을 위해서라도 속히 산불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제 그만 비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산불이 진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정치적으로 속히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경기가 회복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